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 사역이 우리 개개인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오늘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의 문제 보통 문제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요, 배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 얻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영생에 관한 확신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생의 문제, 이 놀라운 이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주님 얘기합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은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물은 우리에게 일찍부터 주셨으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요. 본문 말씀 볼까요? 7절에 그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 시작. 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늘 얘기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같이 있는 게 좋겠어요? 떠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같이 있는 게 좋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그 성령을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땐 믿음이 있고 좀 영생도 있는 것 같고 한데요. 나가 생활하다 보면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이만큼 믿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면 늘 주의 일을 우선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지만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합니까? 세상 일에 더 열심히 합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한 걸 물어보죠.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시겠다.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주의 일보다는 항상 세상 일이 우선하고, 세상 일이 열심하고, 열심하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주님과 다르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늘 사는 거예요, 와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야 되고요. 이게 바뀌려면은
거듭남의 역사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 오시는 게 유익인지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지금 예수님 안 가시고 계속 계셨으면 오늘 예배드리러 주님 보려면 갈릴리까지 가야 되는데 몇 명이나 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래저래 주님 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잘못된 걸 책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잘못된 걸 책망하시겠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잘못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맞아. 잘못된 걸 고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 잘못된 게 고쳐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죄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져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하나님 안에 시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인생고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속죄하는 번제의 기록들로 구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처참한 걸 말해주고 있고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걸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속죄,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늘 그들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는 속죄받은 것 같아 또 살다 보면 반복하고 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우리 죄가 온전히, 아니 완전히 속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로 죄 문제가 완전히 속죄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자녀 됐다는 말은 제가 늘 얘기하지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신분이 되었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고, 예?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분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설교 드릴 때는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나가 생활하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요. 이거를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자, 시작. 뭐가 죄라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의 개념이 십계명에 의한 거였는데요. 이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는 죄와 상관없는 신분이 되는데, 그래도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 이것을 책망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실제 우리가 살면서요, 불안과 두려움, 근심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맞지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내가 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 일보다 주의 일보다는 먹고 사는 그 문제 항상 우선돼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직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성령 오시면 책망하시고, 제가 새벽에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지만 예수 믿고 사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 자기 방식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생각 믿지, 그분께 맡기고 그분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돼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믿음이 바뀌어지게 돼서 예수 믿고 사는 믿음,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한다고 하는 그 축복 속에 사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주님도 그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다 깨닫게 되고 뭔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또 성령이 책망하신 두 번째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자 시작. 예, 여기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주님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제 주님 가셔야 되잖아요.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안 오셨으면 그들 믿음 끝났습니다. 와서 거기서 끝났어요. 주님의 사역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성령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가셨지, 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실을 알게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 말씀 전에 앞부분에 주님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너희는 나를 보겠다. 아니, 주님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천국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 주님 20절에 말씀하죠. 그날에는 성령이 임하는 날엔, 그 말입니다. 자, 그날에는 시작.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뭘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셔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누가 알리라? 내 스스로가 안다는 거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늘 주님 안에 있어서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 목사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건가요? 물어보면 없는 거야. 왜? 아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성령이 임하시면 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주님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같아. 나가 생활할 때는 주님 없이 그저 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거지요. 남이 볼 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이 안 볼 때는 또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게 안 의롭죠. 의는 뭐예요?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늘 주님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남이 볼 땐 잘하고 안 볼 땐 아무렇게나 하는 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생활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11절 시작. 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요, 사망 권세자를 말합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 사탄입니다. 와서 마귀는 사망 권세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은요, 생명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세요? 우리는 누구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생명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세상 권세 아래 있어요. 세상 권세,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죽을까 봐 쩔쩔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사람을 놔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 권세 아래 있는 거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깨졌고 생명 권세가 나를 지배하면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는 거지요. 세상 권세에 그렇게 눌리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삶이 그게 안 돼요. 실제 삶이 그렇게 못 살아요. 늘 죽기를 무서워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죽음은 영생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영생 확신이 오지 않아요. 확신이 오기만 한다면야 뭐 초대교회 성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확신이 온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고 사느냐? 영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 오시면 이것이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시면 예수 부활 믿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인 곳에는 큰 기쁨이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매맞고 갇히고 개의하지 않았어요. 와서. 왜? 그들에겐 뭐가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뭘 바라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서신 모습을 보는데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성령이 말미암는 믿음, 권능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믿음. 세상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몸이 건강하든 병들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영생을 가진 자니까.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믿음. 새벽에 제가 늘 강조해요. 마귀가 포기하는 믿음, 그런 믿음 마귀가 포기합니다. 예?
조금 형편 잘되게 풀어주면 좋아가지고 우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간증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또 완전히 푹 졸아가지고선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한숨 쉬고 두숨 쉬고 이 수준 되면 마귀가 재밌잖아 갖고 노는 게. 그런데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어렵든 병들든 상관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 마귀 포기하지요. 왜? 그놈도 알거든. 그 사람은 건드려야 소용없다는 것을. 네? 바로 이 믿음이 권능 있는 믿음이고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믿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을 통해 우리 성령님 사모해서 성령으로 이 믿음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이 말씀 하시면서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믿어도요 늘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 나가면 근심 불안 가운데 얽매여 있어요. 성령님 임해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늘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